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휴인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가 더 많이 커서 왔고 머리를 붙였는데도 울지도 않고 성가대 찬양할 때 박자를 삑삑 박자를 잘 하시고 올해 준영이하고 현영이하고 오랜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준비해 주는 축원합니다. 12월 달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구주 성탄의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주 성탄의 날을 세속에 문제로서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탄의 그 의미,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구주 성탄의 이 날이 뭐라고 할까요? 이전만큼 기쁨의 날, 의미 있는 날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구주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왜 이 날이 기쁨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인지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례자에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람만큼 약하고 사람처럼 무능력한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젊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죄의 문제 혹은 죽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서 인공수정을 시켜서 내년의 아이를 출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어떤 것을 조작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AH가 AH를 걸리게 만드는 유전자라는 것을 제거하고 몇 가지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그것을 인공수정을 시켜서 아이를 출생을 내년에 철저하게 경험을 지어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비단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 과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노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의 질병이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생겨서 사람들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얘기한다는 사실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지으심의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인간의 삶과 하나님 주신 자연과 만물을 완전하게 파괴해버린 것과 같은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떠안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아가고 또 죽음 이후에도 이 죄의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혹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의 그 어떤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치 분신병과 같은 특효약이 없는 질병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고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통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아기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그냥 놔두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또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원이죠. 결혼을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하지 않냐. 그 다음에 남녀의 관계가 없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용히 덮고 오늘 결혼 관계, 그 좋은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것, 비록 결혼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정혼한 것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좀 적잖게 당황을 하였고 또 이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산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과 태어날 아기가 인류의 원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고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사람의 이성과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본적인 이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상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었죠. 그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정역하면서 처녀가, 물론 오늘날 과학으로 어떤 사람들 말하죠. 뭐 인공수정이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하고 드리죠. 이 양성평등, 성평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을 TV 프로를 작성하는데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라는 사람, 이현주 의원과 기독교인 법률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하는 예수님의 영생체가 뭐 XX입니까? XI입니까? 뭐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마치 이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너무 맹랑하고 통없는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것이 그냥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정녀 탄생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너무 빨리 그분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경험을 가진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팽팽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역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요셉은 범인했을 것이 틀림이 없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고지를 받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여인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요셉 참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존경해야 할 것은 그의 착한 성품이나 혹은 목수로서의 뛰어난 어떤 손재주나 혹은 그의 묘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 그가 메시아의 양구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인식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인생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 믿음이 없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의 사건.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바라볼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고 가능한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일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천사의 스테보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요셉에게 이 스테보지라는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생할 아기의 거룩한 이름은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큰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등 다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이죠.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 누구도 진정한 원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진정한 예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표현된 종말론적 희망과 내 메시아 그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종교적인 그런 메시아와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거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 사슬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앞에서 인간의 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 나가는 방식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신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들,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것을 개발했는데요. 인공 이 로봇 다리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절단되는 분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개발했는데, 그것이 외국에서 개발한 것보다 10분의 1 가격이면 이 다리 없는 분이 다리를 고를 수 있다는 하나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접근하신 제 우리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그 아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물론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요 본받을 만한 모델이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죄인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참 이게 뭐랄까, 설교를 하다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진 복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구주성찬의 날이 왜 기쁜 날입니까? 왜 즐거워해야 되는 날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시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분도 없으시며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셔서 그들을 동산에서 추방하여 내시고 동산에 무엇을 주시니까? 구름, 곧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검을 주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과 동시에 사람 동시에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영혼은 이미 타락하여 완전히 파괴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바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입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 세상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당신은 암이 걸려가지고 몇 개월 못 삽니다. 진단받아야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10편 90편에서 사람의 열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새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살아가면 몇 세?
100세에 그 이유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썼지만,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과학도, 예술도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고 바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하나님에게 분리시켰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간단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았다. 어떤 경우는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설교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라는 거죠. 해탈의 경지 이런 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가지고 도의 경지 이런 거예요. 그 자기가 신이 돼요. 근데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차별을 그 뭐예요? 신이 사람에게 찾아온 유일한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찾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주 성탄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짐을 벗고 전능자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탄의 날이 있는 이 시간이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믿음으로 그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의미있게 보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